안녕하세요. 오늘 저희와 함께 좀 깊이 살펴볼 자료가 있습니다. 네. 바로 원주 친매교회 금요성령 집회에서 최동진 목사님이 전하신 사사기 강해 설교인데요. 타협은 패망의 시작입니다. 라는 제목의 설교 일부입니다. 아, 네. 이 설교가 신앙에서 타협이라는 게 왜 그렇게 위험한지를 다루고 있죠. 맞아요. 시작부터 되게 인상적인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 곰하고 사냥꾼 이야기요. 네, 그렇죠. 곰이 사냥꾼한테 자기를 잡아먹으라고 서로에게 좋은 일이라고 제안하죠. 그래서 사냥꾼이 그럴듯하다고 생각해서 동의했다가 결국 곰한테 먹히는. 네. 이게 이제 죄나 어떤 세상과의 타협이 결국은 우리에게 손해만 준다는 걸 보여주는 하나의 비유로 쓰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 설교 내용을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서 왜 타협이 패망의 시작이라고까지 이야기되는지 그 논리를 한번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네, 좋습니다. 설교가 어떤 성경 해석을 바탕으로 그런 주장을 펴는지 그 핵심을 파악해보는 시간이 될 것 같네요. 설교에서는 사사기가 그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에 뚜렷한 인간 지도자가 없던 시기, 좀 혼란기에 시작된다고 설명하더라고요. 네, 그렇죠. 모세나 여호수아 같은 카리스마 있는 지도자가 있었던 때와는 좀 다른 상황이죠. 근데 흥미로운 게 가나안 땅에 정착하는 그 중요한 시기에 오히려 하나님께서 인간 지도자를 세우지 않으셨다는 점이에요. 왜 그러셨을까요? 설교에서는 바로 그 점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직접 왕으로 다스리신다는 걸 보여주시기 위함이었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아, 인간 지도자가 없으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통치, 그 은혜와 구원이 더 드러난다? 이런 의도라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인간은 약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이끄시는지를 강조하려는 신학적인 해석인 거죠. 사실 여호수아는 이미 죽기 전에 그 가나안 족속과의 타협에 대해 아주 강력하게 경고했었잖아요. 네, 여호수아 23장에 나오죠. 그들과 통혼하거나 교류하면 그게 올무와 덫이 되어서 결국은 멸망할 거라고. 맞아요. 예언처럼 이야기했죠. 그리고 또 여호수아 24장에서는 아브라함 조상들도 원래 우상을 섬겼다는 사실을 상기시키면서 구원은 어떤 자격 때문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이 점을 강조한다고 설교는 짚어주고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설교는 아브라함이 왜 믿음의 조상인가? 그 이유가 바로 우상 숭배자를 하나님이 택하셔서 이끄시는 그 주권적인 구원 역사를 가장 잘 보여주기 때문이라고 설명해요. 아, 그래서 그 유명한 말씀 여호수아 24장 15절에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 말씀도요. 네, 그 말씀도 설교에서는 인간에게 그냥 선택권을 준다기보다는 다른 선택지는 없고 오직 여호와만을 섬겨야 한다는 그 필연성을 강조하는 것으로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죄성을 가진 인간이 스스로 선택하면 결국은 멸망으로 갈 뿐이니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그런 의미로요. 그렇죠. 그런 관점에서 해석하는 겁니다. 자, 이제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나안 족속과 싸우려고 할 때 하나님께 묻잖아요. 누가 먼저 올라가야 하냐고. 네, 사사기 1장 1절 2절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이렇게 딱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설교에서는 유다가 선택된 이유를 몇 가지로 설명하는데 일단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는 점, 그리고 과거에 요셉을 구하거나 베냐민을 대신하려 했던 것처럼 위기 상황에서 구원자 역할을 했던 점을 연결시키더라고요. 네, 그런 글견설경이 있죠. 근데 설교가 진짜 주목하는 건 바로 그 다음이에요. 여기서부터 타협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아, 하나님이 유다가 올라가라고 하셨는데? 네, 명령은 명확했죠. 유다가 가라고. 근데 유다가 어떻게 하냐면 형제 지파인 시므온에게 가서 같이 가자고 요청을 해요. 사사기 1장 3절에요. 혼자 가라는 말씀이었는데 같이 가자고 한 거군요. 그렇죠. 설교는 바로 이걸 타협의 시작으로 보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다가 혼자보다는 둘이 낫지 않을까 하는 인간적인 생각, 세상적인 계산을 더했다는 거죠. 아, 그게 부분적인 순종이고 타협의 시작점이라는 해석이군요. 형제 지파에게 도움을 청한 건데도요? 네, 설교의 논리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명확한 지시가 있었는데 거기에 인간적인 방법을 섞어서 순수성을 해쳤다는 거예요. 이게 처음에는 작아 보이지만 네. 결국 가나안 족속을 완전히 쫓아내지 못하고 그들과 함께 살게 되는 결과로 이어졌다는 거죠. 그리고 이 과정이 사사기 전체를 쭉 이어가면서 마지막 장에 가면 어떻게 됩니까? 아, 그 유명한 구절.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많습니다. 완전한 불순종 상태에 이르게 되는 거죠. 처음에 그 작은 타협이
결국 여기까지 이어진다는 거예요. 결국 설교는 이 사사기의 과정을 오늘날 우리 신앙인들이 겪을 수 있는 어떤 영적인 쇠퇴 과정에 비유하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갑자기 믿음이 확 식는 게 아니라 사실은 세상과의 그런 작은 타협들이 조금씩 조금씩 쌓여서 결국 신앙 전체를 무너뜨릴 수도 있다는 그런 경고 메시지인 거죠. 아, 듣고 보니 정말 무서운 이야기네요. 작은 타협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쌓여서 그렇게 될 수도 있다니. 네. 그래서 설교는 유다가 올라갈지니라는 그 첫 명령처럼 다른 어떤 것도 섞지 말고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고 순종하는 것. 그게 바로 축복의 길이라고 아주 강하게 강조합니다. 오늘 최동진 목사님의 설교 발췌를 통해서 타협이라는 주제에 대해 아주 강력한 경고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부분적인 순종 또 세상적인 방법을 섞는 것이 결국 신앙의 본질을 훼손할 수 있다는 메시지가 핵심이었네요. 네, 그렇죠. 이건 뭐 비단 신앙뿐 아니라 우리가 삶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어떤 가치나 원칙 앞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아, 그렇겠네요. 혹시 당신께서 스스로 세운 어떤 기준 앞에서 뭐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면서 자신과 타협하고 있는 부분은 없으신지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설교의 관점에서 보자면 그 작은 타협이 장기적으로 당신의 삶에 어떤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지 오늘 이 질문을 당신께 한번 남겨보고 싶네요.